순종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2장과 3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겔을 이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죠. 너 이 백성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사실 제가 좀 전에 이제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재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이 어떤 책을 받지 않습니까? 거의 재앙과 해가 글들이 쫙 있는데 이제 그것을 받아먹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굳은 마음이겠지만 너의 이마는 더 센 금강석 같이 하겠다. 어제 본문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이 부분을 보면 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어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장을 보시면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3장 보고 있으니까 앞에 2장 6절과 7절을 보면 5절에도 있어요. 5절에도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손재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말지어다. 굉장히 반복되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네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있다. 너는 그냥 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3장에서도 11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죠. 제가 조금만 더 그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범죄해서 끌려간 거잖아요. 하나님께 매를 맞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는데 1, 2, 3차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유다의 말기에 있었던 이 왕들이 다 바벨론의 그 끌려가는 과정 속에 마지막 왕이었어요. 근데 이 처음 끌려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정확히 말하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에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같은 섭정왕이었지만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이 죄에서 정말 내가 돌이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잠깐 맞지만 곧 회복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회개 없는 회복을 기대한 거죠. 내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 곧 인도해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자기 삶은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너네 죄를 회개해라. 너네 우상을 숭배했다. 너네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니에요. 너네 그러면 죽는다. 이제 재앙과 애국의 말을 그들에게 선포할 텐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어떤 말만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좋습니다. 이런 말하면 다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는 죄악들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그대로 갖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하면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제 에스겔이 선포할 말씀은 재앙과 애곡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당신들 왜 망한지 압니까? 하나님을 버려서 망한 것입니다. 그 죄를 버리셔야 합니다.
이걸 이제 다각적인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에스겔이 선포할 건데 그들이 안 들을 거라 이거예요. 안 들어도 해라. 하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의 사명을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죠. 16절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죠? 파수꾼은 성의 망대에 탁 서 높은 망대가 있으면서 적군이 저 멀리서 오면 그거를 감지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위험이 닥쳤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성문을 닫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 군사들 빨리 와서 성벽에 서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얘기하는 게 파수꾼이죠.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야.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망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경고하라는 말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19절부터 21절까지 네 가지 케이스로 말을 하거든요. 악인의 경우가 19, 20, 의인의 경우가 18, 19, 20, 21은 이제 의인의 경우. 자, 악인의 경우. 18, 19.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악인에게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라고 내가 말을 하는데 네가 얘기를 안 했어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죄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너 파수꾼 똑바로 안 하면 안에 있는 사람도 죽겠지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너도 죽을 거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쳤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계속 살면 안 된다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듣기 싫어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롭게 살다가 실망해가지고 다시 죄악으로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다시 죄악으로 빽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바로 사세요. 이 말 안 하면 그러면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진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 사람 결국 죽을 거다. 네가 안 깨우쳐서 그렇다.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겠지만 그 핏값은 네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너에게 찾는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살이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럼 둘 다 산다. 깨우쳐서 돌이키면 둘 다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들어도 하고 안 들어도 해야 된다. 그들에게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맨날 악한 생각하면서 악한 일 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안 들을 거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서 낙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들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권면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악인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안 들어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오히려요, 어떤 사람은 에이 이거 해서 뭐해. 그래서 자기도 같이 악으로 가요. 이런 우리의 실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너 그 사람들의 반응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내가 일한다. 심지어 이 파수꾼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구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근데 그 말하는 것도 내가 허락해야 말할 수 있어. 내가 어떤 때는 말 못하게 할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구절.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22절부터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면 두 장소로 에스겔을 데려가세요. 첫 번째는 들, 또 한 군데는 자기 집.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들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광까지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들에서 에스겔을 일으키셨어요. 딱 그러니까 자기는 딱 발로 섰어요. 말씀하셔요. 자, 너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 딱 경험하고 그 다음에 집에 딱 들어가는데 이 정반대 상황이 또 하나 나와요. 너 인자야, 25절이죠.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박해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 당신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그때 선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자, 이 말씀 사람들이 막 자기를 핍박하고 완악한 짓을 하고 진짜 나쁜 짓을 해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을 못하게 해서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했다. 그때는 파수꾼 안 돼. 이게 뭐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말은 이겁니다. 너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고 너한테 경고도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어떤 때는 못하게 하신다고요. 네 입을 막을 거다. 그들 망하게 할 거다. 제가 이사야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요 못 듣게 하신대요. 못 보게 하신대요. 회개 못하게 하신대요. 왜? 너무나 완악한 자들이 돌아와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영생 얻는 길을 막으신대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완악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고 에스겔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거야. 근데 낙심하지 마. 내가 저놈들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제가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대하 25장 15절을 보면 아마샤는 왕 아마샤가 에돔의 전투를 갔다가 에돔 우상을 가지고 오는 나쁜 짓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딱 나와가지고 이 왕에게 왜 그 자기도 구원 못하는 이방 신상을 가져옵니까? 경고하는데 아마사가 그치라 듣기 싫어요.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의 말을 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죽습니다. 무서워하십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제 그 전 우리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을 금강석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굳은데 에스겔의 이 말은 금강석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이 말씀 듣는 거 은혜다.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씀 듣지 않으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자, 마지막 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입을 열리니, 그랬죠. 그래서 팍 세워주셨죠. 내가 너와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와 말을 할 때, 근데 네 입으로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너의 입을 열어주겠다. 그때는 해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 분명히 들을 자가 있습니다. 듣지 않는 자는 안 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는 다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하면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는 저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완악함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자신감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마치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방주를 지으며 선포하였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말씀에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